고대 그리스의 시인인 호머가 지은 일리아드에는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트로이라는 나라가 10년에 걸쳐서 오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0년째 전쟁이 계속돼도 당장에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던 이 그리스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트로이의 성이 워낙 견고한 요새였기 때문에 아무리 별 수를 써도 함락시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오디세우스라는 한 사람이 꾀를 냅니다. 목마 모양에다가 특공대를 집어넣어서 그걸 통해서 저 성을 함락시키자라는 계략을 짜고 트로이와 싸우는 척 하다가 갑자기 철수하는 척 하면서 그 목마를 들판 가운데에 놔두고 퇴각을 해버립니다.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로만 알았었던 이 트로이는 그 목마를 승리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성 안으로 갖고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면서 축배를 듭니다. 밤이 되자 그 목마 속에 들어가 있었던 오디세우스와 특공대가 나와서 이 성에 불을 지르고 성문을 열어서 이 그리스의 본 군대가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트로이를 처참하게 짓밟고 트로이의 왕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 신화적으로 그려진 이 이야기가 전혀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다가 1800년대 말에 독일의 한 고고학자가 이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하게 되면서 실제로 그런 문명이 존재했으며 그런 전쟁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실증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화 속에서나 혹은 역사 속에서 치열했던 전쟁에 대해서 잊혀질 수 없는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고 오늘 본문도 그와 같습니다. 전쟁에는 비열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치사한 전략이고 말고가 없이 이기느냐 지느냐만 남게 되는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잔인한 것이 전쟁입니다. 이기면 끝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류는 전쟁해왔고 오늘날 현대 역사 속에서도 조금 다른 형태로 경제 전쟁의 형태로 사상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치열함은 어느 때보다도 못하지 않은 그러한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비열하든 치사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태도는 바로 하나님 백성들과 싸우는 원수가 가진 태도입니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자기들의 대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우리들의 원수의 계략은 어떤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간파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의 본문과 또 다음 주의 본문을 통하여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당시에 아시리아가 아주 급부상해서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를 제패했던 굉장히 큰 세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또 배웠지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도 바로 이 아시리아 나라였죠. 그런데 이 사네립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몇몇 주변국들이 큰 나라로서 대왕으로서 조공을 바치다가 그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아시리아 입장에서 보면 모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이 해변가에 있었던 나라들, 블레셋이나 페니키아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아시리아 나라는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이걸 다 정벌하려고 시키고 마침내 해변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씩 다시 다 함락시켜서 다시 무릎 꿇린 다음에 지금 유다를 향해
진격해 들어온 바로 그 상황을 지금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전부 다 정념하고 마지막으로 수도인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키려고 포위를 하러 왔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18장 앞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줍니다. 그들이 요구했다는 것이 이 엄청난 양의 은과 금인데 그거를 이 자기의 궁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금박이며 은 보물들을 다 긁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갖다 바치죠.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이룬 위대한 왕이었지만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때 성경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히스기야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구하지는 못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금 약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 대략 오늘날 돈으로 계산해 보면 수백억 대에 이르는 돈입니다. 그 돈을 긁다시피 해서 줬지만 사내립은 이 돈을 받은 다음에 마음이 또 변합니다. 이걸로 부족한데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다시 또 쳐들어온 겁니다.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니야, 한번 모반한 놈은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잔인하게 짓밟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온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 랍사게라는 연설가의 역할이에요. 전쟁에 있어서 이 사람이 보여주는 이 스피치가, 이 연설이 사람들의 심금을 흔들 만한 그런 연설의 요소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본문에 뭐라고 말한 거냐면, 얘들아, 내가 너네 나라를 그냥 쳐들어왔겠어? 니네가 믿는 여호와가 날 보낸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연설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자기가 상대하는 유다 나라라는 국가의 정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내립의 군대 중에 몇 명의 이 장수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굉장히 교활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 랍사게라는 장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서 랍사게가 연설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랍사게가 하는 이 연설이 굉장히 가공할 만한 능력과 논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유다 편에서 대표로 나간 세 사람이 있죠. 26절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간 사신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발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왜 이렇게 부탁을 했냐면, 히브리어로 자꾸 모욕적인 말, 여호와가 시켜서 너네를 벌하러 왔다는 둥, 이런 말을 하면 백성들이 지금 멀리도 아니고 성벽에서 이걸 다 듣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 말 때문에 마음이 다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와해될 게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아람어로 말해주세요. 여기 지금 시리아어라고 되어 있는데 고대 아람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국제 공용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은 뭐죠? 이게 영어예요. 중세 시대는 뭐였죠? 라틴어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식적이고 좀 품격 있는 레벨에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당대 언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당대는 그게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는 문자 발달에 사실 이 언어학을 공부해 보면 언어 발달에 있어서도 꽤 큰 공헌을 한 그런 언어입니다.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문자를 굉장히 고대인들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 이집트 문자나 혹은 이 쐐기 문자, 서령 문자 이런 것들에 비하자면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오늘날의 알파벳 언어의 모태가 되는 그런 문자를 개발한 게 바로 아람어입니다. 말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었고 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인 공식 언어로 쓰는 것이 바로 아람어였는데, 지금 이 상황이 말하자면 사신 대 사신으로 만났기 때문에 아람어로 이 대화를 하거나 그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랍사게가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겁니다. 이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게
히브리어가 당시에 뭐 다른 나라들에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언어였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연설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전략입니다. 철저하게 계산되고 준비되었던, 상대의 심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산된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힘에 있어서도 아시리아가 훨씬 뛰어난 우위를 점했는데 전략과 지혜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이런 적은 매우 두렵습니다. 막 힘세기만 한데 머리는 안 좋다든지, 머리는 좋은데 힘이 하나도 없다든지, 그렇게 뭐 두려운 상대가 아니에요. 근데 나랑 싸우는, 나랑 지금 시비 붙은 상대방이 굉장히 힘과 영향력이 있는데 머리도 좋고 전략을 잘 써요. 이런 존재는 되게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잘못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랍사게가 상대의 약점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힘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는 영적인 전쟁에서 누구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싸우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원수는 매우 영악함에 대하여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무제한적으로 초월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자기가 가진 능력 안에서 아주 교활하고 영악하게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대의 멘탈을 붕괴시킬 수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하면 반드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가 어떻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거두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대상이 바로 당신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호흡이 끊이기 전까지 끝나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정수진 전사님이 설교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까지 우리를 절제하며 하나님을 목표 삼아 달려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전쟁이 대충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주마음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기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 이 영악한 원수에게 번번이 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랍사게의 연설에 어떤 영악함들이 담겨 있는지 몇 가지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공용어 아람어로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자 이 랍사게가 뭐라고 합니까? 응, 아니야, 히브리어가 더 좋아.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일어서서 더 큰 목소리로 히브리어 연설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랍사게가 일어나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의 말을 들어라. 임금이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들을 내 손에서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걸 한번 살펴보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이 원수의 전략이 뭐냐면, 먼저 동역자 혹은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겁니다. 이거는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싸움이든지 아주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예요. 상대가 신뢰하는 동역자 혹은 지도자를 흔들어서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죠. 히스기야는 당시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존경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여러 전임자들과는 달리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추구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이전에 이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거의 예외 없이 악한 왕들로 평가를 받고, 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없애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다 어떤 평가를 받냐면 수요일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뭐냐면 백성들이 편하게 자기 집 근처에서 이게 여호와에 대한 예배하고 지 맘대로 자기가 원하는 태도로 여호와를 예배해 놓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러나 그 안에 온갖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것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다 들어와 있는, 그게 바로 산당 예배, 영어로 high place라는 곳에서 벌어졌던 예배입니다. 이 인기는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유행처럼 번졌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왕들도 뿌리 뽑지 못했던 게 이게 산당이에요. 그런데 다윗 이래로 처음으로 이걸 뿌리 뽑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렇게 우상을 뿌리 뽑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했던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물론 뒤에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 뻘인 요시야 왕이 거의 비슷한 개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때 가면 이미 국군이 기울어 있죠. 히스기야가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가 일으켰던 종교 개혁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의 열정과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비록 타락한 민족들이지만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듣고 들었던 그 신앙과 그들의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은 무시할 것이 아니죠.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우상을 몰아내고 참된 예배자가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정말 이 나라가 형통할 수 있음에 대하여 가르쳤을 때에 그들은 믿고 히스기야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히스기야 가짜야 라고 말합니다. 속지 마. 너네가 히스기야 굉장히 존경한다는 거 내가 좀 조사 좀 해왔는데, 그래 너희들이 히스기야 잘 따르는 거 알겠어. 그러나 속지 마. 근데 그 속지 마는 그 근거가 뭐냐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힘이 없다. 이렇게 근거를 댑니다. 너네 히스기야가 만약에 자기 리더십을 잘 따라오면 너네 나라가 온전할 거라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다 될 거라고 막 말하고 있지. 그런데 속지 마. 그는 자기가 약속하는 것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자야. 구원한다고 웃기지 마. 하나도 힘이 없어.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구원할 힘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군대의 숫자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병기의 면에 있어서 실제로 유다는 이 당시의 아시리아랑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만 따지자면 히스기야에게는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뒤에 누가 서 계십니까? 전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죠.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를 속일 때 어떻게 속이냐면 정말 허무맹랑한 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반쯤 진심인 걸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밉니다. 그죠? 여러분, 사기 잘 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허무맹랑한 걸 막 처음부터 던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이 거리를 자꾸 던져줘서 신뢰를 먼저 얻다가 나중에 속이는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어떤 이 기사를 보니까 한 이 검찰 공무원이 300억대, 평범한 8급 공무원이 300억대 사기를 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주변에서 다 속을 수 있었냐면, 돈을 빌렸다가 갚는 것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빌려서 이자를 쳐서 돌려주고 점점 액수가 커져도 점점 더 믿음이 가고, 그런 평판이 생겼을 때에 한순간에 날를 수 있는, 우리의 원수 대적은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 거짓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실이 섞여 있습니다. 페이크 뉴스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지, 나도 알아. 그렇지, 그거 사실인 거 나도 알아. 그러는 거 슬쩍 독을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삼키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를 너희가 따라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리더십을 향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방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요, 그의 능력과 그의 전쟁에 능하심을 힘입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동역자와 함께 신뢰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에 어떤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으로 그 신뢰 관계를 깨거나 사람들을 낮추어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해보시면 금방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는구나, 그죠? 이 세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가 먼저 와서 막 얼마나 B가 자기에게 잘못했고 얼마나 비열하게 했는지 막 말을 하면 그럴듯해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다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얘가 이렇게 먼저 나와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다 설명이 돼서 A의 스토리만 들으면 B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 B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가 또 설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인간관계 조금 하다 보면 누군가가 자기 앞에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한 뒷이야기를 막 하면 탁 걸러서 듣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바꿔버리죠. 이게 정말 생명과 본질에 관한 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것이 아닌 이상은 이런 가십거리들이 자기의 공동체에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먹어버리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있을 때에 가장 잘 돌아다니는 것이 사실 교회입니다. 때로는 기도 제목이라는 형태로, 때로는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반만은 진짜인,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실 많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라지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원수가 이런 식으로 흔드는구나 라고 이것을 간파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피드백들을 잘 받아들여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잘못된 방향들을 바로 잡아줘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모드, 사람들을 대하고 동역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에는 어떠한 소문이 들려올 때에 이유가 있겠지, 알려지지 않은 이 말을 지금 나한테 해주는 당신이 다 볼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서로 믿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가 흔들기 매우 어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을 때 그것을 깨뜨리기만 하면 사탄은 우리를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전에 제가 목회했었던 곳들의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형제님 왜 예배를 꼭 요 시간대만 나오세요? 그럼 막 둘러대는데 나중에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다른 예배 시간대 가면 자기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얼굴 보면 하루 일진이 잡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이 1부 오면 나는 2부, 그 사람이 2부 오면 나는 3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형제에게 원망을 주고받을 만한 상황이 되었거든 예물을 드리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오렴.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동역자에 대한 신뢰를 흔들므로써 사탄은 매우 효과적으로 예배 공동체의 하나됨을 부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이 전략을 미리 잘 알고 이것들을 걸어올 때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큰 이해의 폭으로 서로를 안아줄 때에 그 공동체는 더 강건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언어를 흔드는 전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언어를 흔드는 전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언어들을 원수는 자꾸 흔들고 왜곡시켜서 우리의 언어를 바꿉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에 절대 넘겨주지 않으리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할 거야. 그런데 그거를 믿지 마.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자기 백성들과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지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랍사게가. 너희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결국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리, 이렇게 말했을 거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히스기야와 함께 믿음을 가졌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끄집어내서 그 언어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너네 그 말 믿지 마. 히스기야가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아.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랬지. 히스기야가 옛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뭐 이렇게 다 말했지. 그런데 응 아니야. 못 구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언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나 있어? 그런 거 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지. 야, 너 정신 좀 차려. 진짜 되는 방법을 써야지. 야, 너도 똑같이 복수해 줘야지. 세상에서 그러면 너만 바보 돼.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어가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리라 라는 언어에서 하나님이 안 구하실 수도 있어. 이 말이 자꾸 용납이 되잖아요. 내 눈앞에서. 그러면 그 언어가 바뀐 것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이 바뀌게 되면 감정이 바뀌게 됩니다. 감정이 바뀐 사람은 다른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자극이 오더라도 전혀 180도 다른 반응을 하는 것. 그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언어가 바뀌는 것에서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지요. 주님 함께 하시지요. 라고 말했는데 함께 하기나 하나?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처음에는 농담으로, 처음에는 그냥 한을 주고받는 당신은 나를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런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말에 힘이 실립니다. 하나님도 우리 집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어느 순간에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데 밤에 흐르는 화살처럼, 시편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밤에 흐르는 화살처럼 깊숙이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도 우리 집은 안 돌아봐. 언어가 바뀌고 이 사람의 생각과 반응이 바뀌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하면서 살아갔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찬송하면서 살아갔었는데 아닌 것 같아. 내가 한 10년 살아봤는데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봐, 저 사람 먼저 하나님 나라 안 구하고 먼저 자기 일 구했더니 더 잘 되잖아. 자기 거 잘 챙기면서 잘만 사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원수가 당신 곁에서 언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성관념을 가졌거나 왜곡된 부부관을 가졌거나 왜곡된 경제관, 왜곡된 정치관, 왜곡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세계관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세력을 얻기 시작하고 이게 이런가 보다.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해. 육아란 건 이런 거야. 사람들이 다 말하던데. 결혼이란 거 이런 거라고 사람들이 다 말하던데. 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다 말하던데. 나만 바보라 그러던데.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삶의 반응들을 바꿔놓는 이 전략은 세계관 전쟁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말 여호와 의지하자라는 말은 그거 순수하게 듣지 마.
그거 다 너희를 속이기 위해서니까 믿지 말아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번 감정까지 지배당한 자들은 흔들리고 원수의 계략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원수의 전략은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전략입니다. 35절 안팎의 말씀을 보시면 35절 말씀 먼저 보시면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길래 주 너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어떤 논리인 줄 알겠죠. 당시에는 다신론이 팽배한 세계관입니다. 모든 나라가 각자 자기의 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 신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한 국가가 가진 본능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의 8만 대장경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 불심으로 외세의 침입을 막아보겠자라고 하는 순수하지만 그러나 왜곡된 세계관에 의한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 나라들이 아시리아의 침공 앞에서 자기 신에게 목숨 걸어서 기도하고 구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어요. 팩트예요. 정확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모든 나라가 다 자기 신 이름 부르다가 망해갔는데 여호와? 너네 그거 부른다고 예외가 될 것 같아? 굉장히 강력한 논리예요. 이 논리가. 그죠? 현실 속에서 이런 논리를 들으면 버텨낼 수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 가수에 대한 이 트로트를 불러서 아주 유명해지고 막 광고 시장까지 막 들었다 놨다 하는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에 실려서 읽어봤는데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공무원이었고 또 이 기독교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어느 날부터 자기 눈에 어른거리는 어떤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고민을 하다가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너 그 신내림 오려고 하는 건데 그 신내림 안 받으면 그 신을 노엽게 하면 너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뭐 똑같은 레퍼토리를 도를 아십니까? 혹은 무속인을 찾아갔을 때 똑같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근데 하필 또 그때 아들이었던 이 가수가 되기 전에 이 친구가 실제로 큰 사고를 당한 것을 계기로 이 어머니가 겁을 집어먹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신내림을 받아서 지금 무속인으로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너는 뭐가 다를 것 같아? 네가 교회 다녀? 네가 하나님 믿어? 아니 큰일 날걸? 다른 나라들이 그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망한 그 나라들보다 너는 얼마나 더 특별하길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이 위대하신 아시리아의 사네립 대왕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 한번 생각해 봐봐. 여기서 나라와 신들의 이름을 쭉 부르죠. 34절 말씀해 보시면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얼마 전에 망했던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국의 형제 국가가 실제로 망했어요.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와중에 망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보고 있을 때 그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 논리는 실제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먹히는 논리입니다. 모두가 다 망했고 너네 형제 국가인 그 형제 국가도 여호와 하나님 섬겼잖아. 그런데 사마리아 그 국가가 망했니 살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네가 아무리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해서 네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뭐가 달라? 너는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있니? 되는 방법을 써야지. 근데 이렇게 질문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간은요,
우리가 사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우리의 목표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까 우리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목표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상향이고 그것이 우리의 유토피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꿈꾸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의 질문은 이걸 싹 바꿔요. 믿음의 목표가 성공인 걸로. 그죠? 야, 니네 하나님 그거 믿어봤자 어차피 망할 건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을 모신 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할 수만 있으면 속여서 우리의 믿음 뿌리 자체를 그냥 흔들려고, 믿음의 목표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꾸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이 패턴이 되게 흔한 패턴입니다. 아까 두 번째 믿음의 동역자 혹은 믿음의 지도자를 흔들고, 세 번째로 믿음의 근간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잖아요. 이게 아주 흔한 패턴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자기가 의지했었던 목회자나 혹은 영적인 멘토나 지도자 되는 사람한테 크게 실망하면 믿음이 똑같이 어떻게 돼요?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사단은 이 전략을 매우 자주 쓰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스승된 자가 더 많이 심판받을 줄 알아서 너무 스승이 되려고, 남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두려운 자리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누군가를 목양한다는 것은 두려운 자리예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자리는 히스기야가 뭔가를 잘못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연타를 날릴 때 어떻게 날리냐면, 먼저 지도자 혹은 동역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작은 틈을 만들고 그 틈을 키운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신앙을 놓아버리도록 하는 아주 단골로 써먹는 이 패턴을 그대로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짓 천국을 약속합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시리아 임금님 말씀을 들어라.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오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 우리로 말하자면 자기 자가용, 자기 집을 가지고 난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기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 빵과 포도원,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연설을 듣고 있으면 누구의 약속이 생각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의 언어예요. 이 언어가. 내가 너희들을 정말 좋은 땅으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해를 적당히 주셔서 많은 수확을 이루게 하시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었는데, 원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듣기에 너무 드름직하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 보암직한 그런 것들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원수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그 취향을 그냥 막 다 저격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되면 진짜 행복하겠네. 그러네, 내 남편이 이렇게 되면 진짜 행복하겠네. 그래, 내 아내가 요것만 이렇게 해주면 진짜 행복하겠네.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요것만 해주면 나는 진짜 행복하겠네.
아니요. 당신의 영혼은 그렇게 행복해지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원수는 할 수만 있으면 속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게. 이게 참 행복이야.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약속하는 그 안정된 삶, 그 결국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수입 꼬박꼬박 있고 뭐 병원비 크게 걱정 안 하고 늙어 죽을 수 있는, 뭐 가족들 잘 교육시켜서 뭐 그들이 뭐 또 자기 집 잘하고 잘 결혼하고 또 그 자식에 그렇게 물려주고, 이걸 반복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언제까지 속을까요? 사람들은 언제까지 자신의 영혼을 정말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뭘로 보며 살아갈까요?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라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있습니다. 시편에 이 고라 가문이 쓴 시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84편 10절에 이런 식구가 나옵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이 좋은 집에서 잘 먹여주면서 그 안에서 막 편하게 사는 것보다, 주님, 나는 무기 들고 주님 집 앞에서 그거 지키는 문지기 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말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라면 이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알아요. 의리의리한 악인의 집에서 평생토록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라도 시켜주세요. 나는 그것이 좋습니다. 또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구약 성경의 궁정, 콜트라는 것은 뭐냐면 귀인을 뵐 수 있는 장소예요. 옛날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사랑방이 있으면 그 앞에 바로 마루가 있어서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곳에서 하루살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루 보고 죽는다고 해도 다른 데 가서 1000일 동안 오래 사는 것보다 나는 더 좋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은즉 나는 거짓된 꿈에 허황된 약속보다 영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거구나 가슴에 새기십시오. 평생토록 당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치열하구나. 할 수만 있으면 원수는 나를 끌어가고자 하는구나. 전 세계적인 뉴스가 이 코로나였다가 적어도 미국에서만큼은 이 코로나 뉴스를 덮어버린 뉴스가 있죠.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흑인 청년이 미국 백인 경찰관에 의해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8분 동안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해서 죽었었던, 인종차별과 흑인에 대한 이 억압의 전형으로 보여져서 이 전국이 들고 일어난, 사실 전 세계가 거의 동조해주고 있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됨을 짓밟는 잔인함, 인간을 차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가치와 균형에 따라 잘 고쳐 나가야 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이것이 요즘에 이런 상징으로 다가와요. 이런 그림처럼 다가와요. 뭐냐면, 힘을 가진 원수가
지금 혹시 내 목을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이 좀 숨을 쉴 수 있어야 정상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의 수단으로 거의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내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많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돈에 빠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빠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적 타락과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이 모습은 겉보기에는 그렇게 잔인하게 보이지 않으나 영적 전쟁의 실체로 보자면 가히 그 무릎에 목이 눌려 숨조차 쉴 수 없고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지만 그 순간을 벗어나면 공허하기 이를 데 없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는 정상이 아닌 영적 상태로 오랜 시간 숨 막혀 죽어가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돈이 나쁘고 성이 나쁘고 인터넷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문명을 허락하신 그 귀하고 기가 막힌 선하신 뜻을 벗어나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고 비틀어 사용했을 때에 그것이 돈이든 성이든 인터넷이든 문화든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깊이 빠져 있어, 너무 깊이 눌려 있어 스스로 몇 번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 패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 영적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 앞에서 주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저 랍사게의 말이 어쩌면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의 영적 전쟁의 날카로움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러기 위하여서 그 영적 전쟁을 제대로 싸우려면 두 번째로 반드시 성령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는 진리를 말해주세요. 마귀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부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관계도 거짓으로 터뜨리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전부 거짓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자꾸 뭘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자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을 따라가기를 사모하며 그에게 내 마음 전부를 드리겠다고 자꾸 그를 따라가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갖고 자꾸 선포하시사 이 악한 영의 거짓말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기의 삶 속에서 거울을 보면서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외치세요. 어느덧 내 언어를 좀먹고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많은 그럴싸한 개똥 철학 대신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주님의 진리를 자꾸 외치세요. 가족들끼리 만날 때 공동체 내에서 자꾸 믿음의 말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타락을 하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러워요. 이게 뭔지 아시죠?
너무 뭐 교회 나왔는데도 그런 얘기하는 게 되게 고리타분한 사람, 분위기 못 맞추는 사람. 이게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게 멋있는 게 아니야. 믿음, 예수님 얘기 안 하는 척하면서 하는 게 더 멋있는, 이런 쓸데없는 개똥 철학에 빠져 있어요. 이게 언제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무뎌졌을 때. 진리를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동체로 모였을 때, 가족으로 모였을 때, 스스로 눈을 떴을 때에, 교통수단을 가지고 집에 퇴근하고 있을 때에 스스로에게 성령께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사모하게 만드시는 그 진리의 문장을 외치시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그 순간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까 사단의 전략이 함께하는 동역자에 대한 씨를 먼저 떼어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믿음을 흔들지 마시고 그를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처음에 교회의 핍박자였을 때에 그가 회심하였을지라도 사람들은 의심하며 그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선한 마음을 품고 그를 끝까지 품어주었을 때에 그 열매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절반 정도 어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정말 잘못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어찌 그의 인생의 전부이겠습니까?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찌 그 사람의 평생이라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시오. 동역자를 신뢰하시고 웬만한 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의 명예를 마음속에서부터 지켜주시고 그거를 자꾸 허무는 말들을 먹어버리십시오. 마귀가 더 이상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마지막으로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음 주에 배우는 것이 목표인데,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원수와 세상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뭐가 다르냐? 너는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교회 믿는 사람들 다 이렇고 저렇고 저런 거 너도 1, 20년 겪니? 라고 말해 올 때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외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이 시간에도 주 앞에서 진리를 외치며 하나님만을 목숨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마음 가운데에 고백할 때, 랍사게의 연설이 백성들을 속이고자 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거짓말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떤 거짓말에 자꾸만 넘어지면서 인생을 살아왔을지 성령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꼭 필요한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단이 내 목을 누르려고 원수처럼 사자처럼 나가와 하나님 대적합니다. 그럴 때에도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 승리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오 진리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목표 삼으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앞에 올려 주여 이 시대에 깨어나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서전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을 목표 삼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신 이 철로 역정의 길을 다 걸어갈 때에 주님 곳곳에 속이는 것들과 거짓말하는 원수들이 숨어 있음을 봅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비추어 주셨사오니 말씀의 검으로 진리의 빛으로 이 흑암의 거짓말들을 다 결단하며 잘라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힘도 능도 없으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진리의 성령을 사모하며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뛰어가고자 할 때에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승리의 걸음들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